예루살렘에 폭동을 선도했다고 하는 그 죄목으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재판을 다루는 총독이 바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지금 바울이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재판을 나중으로 미루었다고 하는,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때 그 일을 처리하겠다고 이 재판을 미룬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습니다. 벨릭스는 그의 아내 드로실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로실라가 그의 아내인데, 그 아내가 유대인으로서 실제로 온전한 그러한 유대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헤롯이 이제 원래 그 헤롯 대왕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에 의하면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러한 유대인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헤롯 가문은 유대 가문으로 그렇게 자처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대인의 그러한 삶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드로실라로부터 아마 그가 이 기독교 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바울이 행한 일이 종교적인 일이었지 그것이 결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 재판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2년 동안이나 이 재판이 미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다시 재판을 재개해서 판결하겠다고 분명히 말해놓고 2년이 지나도록 이 재판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도 이 재판이 이미 결정된 재판이라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어요. 재판 해봤자 나을 것도 없고 다른 건덕지가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히 판결하기 위해서 이 재판을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이제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에게 오게 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일이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몇 주간, 길면 몇 주간 되는 아마 그런 기간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에 벨릭스가 어느 다른 곳에 아마 일로 인해서 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이제 돌아왔고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아마 그냥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조금 더 무슨 그 재판을 바르게 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그의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왔다고 한 거 보면 아마 이 부인이, 이 아내인 드루실라가 바울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앞에서 말했지만 유대인에 속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교회의 야고보를 죽인 사람 아닙니까? 야고보를 처형시킨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의 할아버지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사람이었고, 또 그의 고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하여튼 고조부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된 아이들을 다 죽인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벨릭스는 아마 그의 아내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어떠한 도이다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기독교를 전하는 바울이 지금 신문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와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드루실라라는 이 여자가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바울을 만나러 왔다기보다도 자기 아내가 옆구리를 쿡쿡 찔러갖고 쿡쿡 찔러서 그냥 마지못해 와서 지금 바울을 만나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루실라가 어느 정도 이 예수 믿는 도,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관심. 그래서 그 도를 전하는 바울에게 그 도가 어떤 것인지 직접 듣고 싶은 그런 마음, 호기심이 들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드루실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말했지만 그는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씀드렸지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야고보를 처형시킨 바로 그 사람의 딸인 것이죠. 오늘 이 드루실라가 벨릭스와 결혼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벨릭스와 결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 시집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음모에 빠져서, 물론 음모라고는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음모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욕망에 이끌린 겁니다. 그 시리아에 있는 에메스의 왕 아시우스에게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벨릭스가 정말 미모가 출중한 드루실라의 한눈에 뿅 가가지고 꼬신 거죠. 남편 버리고 나한테 와라. 그래서 마술사를 동원해가지고 아주 현란한 말을 통해가지고 이 드루실라를 이제 빼앗아 온 것이죠. 나한테 오면 너 인생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행복이라고 하면 그냥 좋은 거죠. 행복하다. 그러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살지요. 이게 그 마법사의 음모라고 이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드루실라의 욕망이죠. 욕망.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좋은 삶, 그런 걸 추구하는 그 여인의 그 욕망을 긁은 거죠. 나한테 오면 너 인생 행복해져.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드루실라를 등장시키면서 예수 믿는 도를 누가가 기록하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루실라와 벨릭스의 욕망에 붙들린 삶에 대한 그 심판을 염두에 둔 것이죠. 예수 믿는 도는 구원의 도인데 여기서는 구원의 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 의, 절제, 또 심판은 다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결국 심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버리고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자기를 절제하지 않으면 이 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마땅히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예수 믿는 도로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고, 이것을 누가는 드루실라가 왔을 때 바울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전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부정한 삶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자, 이 벨릭스는 3번의 결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드루실라는 3번째 여인입니다. 이 벨릭스는 우리가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와도 결혼한 경력이 있고, 그리고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여인과도 결혼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루실라와 3번째 결혼한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여튼
역사를 보면 권력 있거나 돈이 있으면 참 그 부인을 많이 두려고 하는, 이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벨릭스는 세 번째 아내를 맞이했고 그 아내와 더불어 지금 바울에게 왔고,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바울에게로부터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들을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부인을 따라가서 그냥 할 수 없이 듣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오늘날 교회도 보면 자기 마누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긴 싫은데 부인 따라가. 아마 벨릭스가 아마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 드루실라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왜?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또 고조할아버지가 전부 이 기독교와 연관된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독교가 뭔가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오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예수 믿는 도를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으로 강론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신앙인데, 여기서는 당연히 아마 이 드로실라는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왜? 그것이 복음, 곧 예수 믿는 도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들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두려워했다.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의, 절제. 의는 당연히 바른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 바른 삶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의의 개념입니다. 절제는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 이것은 옳은 게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제어하는 것이죠. 그게 절제인데, 근데 그런 걸 지금 하지 않은 거죠. 벨릭스는 남의 부인을 뺏어온 거 아닙니까? 좋은 말로 속여서 뺏어온 것이죠. 이게 부정한 모습이었고, 그 마지막 장차오는 심판, 그렇게 살면 심판을 받는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당연히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오늘 이 벨릭스는 지금은 가라, 분명히 말씀에 대한 뭔가가 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가자는 거죠. 여기서 중단. 그러니까 지금은 가라,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지금은 소유했다, 시간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허용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허용하고 가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야 되는데, 자, 이 심판을 넘어선 구원의 메시지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더 이상 진행을 안 한 것이죠. 그가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다면 마지막 날 심판을 이기는 구원을 듣게 될 텐데, 그런데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두려우면서도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가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만두어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틈이 있으면, 문자적으로는 내가 시간을 가졌을 때라는 겁니다. 사실 벨릭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시간을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죠. 총독인데 아마 수일 후라고 하는, 앞에서 말했지만 그 많은 시간을 얼마든지 자기의 권한 가지고 뭔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든지 자기가 시간을 낼 수 있는데, 틈을 낼 수 있고 기회를 낼 수 있는데, 내가 틈이 생긴다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얼마든지 자신이 시간을 낼 수 있는데 시간이 난다면 이런 표현은 다시는 더 만나고 싶지 않다 그 얘기예요. 더 만나서 그런 두려운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더 진행돼야 되는데,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두려움이 왔을 때 거기서 멈춰버린 겁니다. 바울을 만나지 않으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질 걸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만나지 않겠다, 지금은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경고등이 뜹니다. 그 경고등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때로는 엔진 오일이 안 좋으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또 브레이크가 이상이 있으면 브레이크 등이 불이 들어오고, 각종 그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 경고등이 뜹니다. 근데 경고등이 뜨면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등이 뜰 때 경고등만 제거하기 위해서 휴즈를 빼거나 선을 잘라버리면 불은 들어오지 않죠, 그죠? 그러면 그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나 죽겠습니다 그 얘기죠. 선을 자르면 당연히 불은 안 들어오죠. 경고등은 안 들어오죠. 그러나 그 차는 위험한 차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가 떴는데 그것을 싹 지우면 차가 고쳐지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너 인생 그렇게 살다가는 의와 절제와 심판의 이 도에 의해서 너 망한다 라고 경고를 주었는데, 아이고 이 경고등 보고 싶지 않아, 바울을 안 만나면 되겠네 하고 가라. 그러니까 경고등 나오는 걸 자르면 끝이다 그 얘기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치료할 때 중병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놓고 치료해야 돼요. 겉에만 쓱쓱 문질러 놓고 아이고 괜찮아, 그거는 병을 더 키우는 것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야 되죠. 드러내고 수술하든지 무슨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겉만 슬쩍 덮어놓는다고 그 병이 나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 그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하지만 장차 심판이 오고 있다. 내가 그것을 오지 말라고 막 막아도 그 심판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그래도 그 심판은 다가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정한 대로 죽습니다, 여러분. 왜? 정해진 거예요. 정한 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너무 좋겠죠, 그죠? 아이고 죽음으로 끝이야,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의미로는 내가 심판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죠? 그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종말로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온다고 되어 있어요. 온다고. 간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담긴 거지만 오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는 거는 내가 의해서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 이거 막을 수가. 심판은 오는 개념이에요. 내가 심판으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 심판은 오는 개념이고,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도 오는 겁니다. 종말이. 내가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내게 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과 저가 살다가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확 생기면 그 종말이 내게 와버린 거거든요. 그게 내게 온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장차 온다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두렵다면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을 물어서야 되죠.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날 종말에 있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고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시원한 날이 올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벨릭스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긴 했는데 내가 어떻게 됩니까? 라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만 딱 멈추면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죠. 내가 중단한다고 심판이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김없이 움직이고 있고 그것은 마침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 드루실라와 함께 이 메시지를 들은 벨릭스가 두려운 마음, 자기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욕망과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거에 대한 심판을 들었을 때에 그는 살 길이 있었다. 동시에 그의 아내도 살 길이 생긴 것이죠.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이 지금 바울로 인해서 듣게 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벨릭스, 드루실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가졌는데 그들이 그것을 중단시켰다. 여기서 벨릭스가 지금 중단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드루실라가 여보 조금 더 들읍시다 했더라면 이 부인이 그래서 중요해. 부인이 가자해서 옆을 찔러서 왔으면 끝까지 부인이 여보 들어봐 계속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드루실라도 여기서 멈췄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벨릭스가 그래 멈춰. 만약 드루실라가 여보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심판이 있으면 구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벨릭스가 중단시킨 거 보면 드루실라도 거기에 동의했다. 그의 아내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 그의 아내로 인해서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아내가 동의해버린 거죠. 그래 그만 들읍시다. 여러분, 이 드루실라는 훗날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도시가 화산재에 덮여서 멸망할 때 자기 아들과 함께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최후, 그 화산을 폭발하면서 그 화산재의 도시가 함몰될 때 그 아내와 더불어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때 드루실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면 아마 화산에 의해서 죽지 않았겠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때 바울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적어도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도시가 망할 때 함께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벨릭스가 워낙 탐욕스럽고 또한 굉장히 정치를 아주 나쁘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를 소환시켰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근데 그의 형 팔라스가 그래도 황제와 가까운 사이였고 그래서 형 때문에 겨우 면책을 당했던 겁니다. 대신 그는 이 폼페라는 곳으로 쫓겨간 것이죠. 거기다가 화산이 터지는 바람에 이 드루실라와 그 아들이 함께 파묻혀 죽은 겁니다. 주어진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는 이 심판이 두려워서 지금 바울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에는 참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26절을 보면 동시에, 그러니까 심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과 동시에 바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또 들었다. 한편에는 왜? 돈을 받을까? 뇌물을 얻을까 싶어서. 여러분, 참 인간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내가 바울을 만나게 되면 저 심판의 메시지가 자꾸 들려올 거고 자꾸 그 심판이 떠오를 텐데, 근데 한편에서는 야, 그래도 쟤 만나면 쟤 돈 많은 애야, 쟤 예루살렘 올 때 구제금 헌금 많이 갖고 왔어, 쟤 돈 많을 거라니까, 그래 자주 만나봐, 혹시 네 주머니에 쓱 넣을 줄 아냐? 여러분, 그 욕망이 무서운 겁니다. 욕망이. 여러분, 내가 자꾸 만나면 심판에 자꾸 직면하게 되는데 그거를 뇌물을 하고 하는 것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요 무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말씀도 여러분 보면서 한번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심판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일단 먹고 보자. 일단 먹고 보자. 나중에 그것이 죽든 말든 일단은 먹고 보자. 그게 여러분 죄의 힘인 거예요. 죄의 권세인 것입니다. 죄에 붙들리면 여러분 올바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IQ가 200, 300대도 죄에 붙들리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벨릭스는 마음 한편에는 바울 만나면 안 돼, 쟤 만나면 내 심령이 괴로워. 근데 동시에 쟤 만나면 내 주머니에 돈이 생길 것 같은데, 돈이 생기는데, 이 두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근데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이 훨씬 크다. 훨씬 크다. 욕망에 붙들리면, 욕심이 여러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그 놀라운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진 분이었는데,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세상에 왔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는 머리 둘 만한 쉴 곳조차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늘 그분은 평안을 누리고 사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인 겁니다. 그 평안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손에 뭔가를 많이 쥐고 있다고 그게 평안이 아니고, 내가 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러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요. 세상은 뭔가 쥐고 있으면 거기서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벨릭스도 그거 더 붙잡아가지고 평안을 찾아보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심판을 받는 걸 두려움이 있어도 돈만 지면 이것이 그 심판 다 깔아뭉갤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것. 욕망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시간 날 때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한 것은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했던 반응입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시 듣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듣기 싫다 이 얘기죠. 나중에 다시 들어보자 그 얘기예요. 다시 들어보자. 이 말은 안 듣겠다 그 얘기예요. 안 듣겠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얼마나 쩍쩍쩍합니까? 철학적, 사색적, 쩍쩍쩍, 그렇게 뛰어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 뛰어난 사고가 죄에 붙들리니까 진리가 뭔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많다고 여러분 바른 것을 보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막 직접적으로 조롱하는 거죠. 에이, 죽은 자가 무슨 부활해 하면서 막 조롱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에이, 지금 듣기 싫다, 지금 듣기 싫어, 그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이러한 반응을 아테네 사람들이 보인 것이죠. 오늘 그러한 반응을
벨릭스가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 되면 다음에 듣자. 이 말은 듣고 싶지 않다, 그 얘기죠. 듣고 싶지 않다. 그랬던 그가 뇌물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더 자주 불렀다. 참 아이러니죠. 보기 싫은데 봐야만 되는. 왜? 돈 때문에. 보기 싫어 죽겠는데 봐야만 되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올 때, 교회 가기 싫은데 또 교회 가면 뭔가 생긴다고 하니까 뭐 얻어보려고 교회에 오려고 하는 거. 내가 정말 너무 싫은데 그래도 교회 가면 뭔가 좋다고 하니까 그래도 가보자, 뭐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벨릭스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 그것은 심판을 뛰어넘는 것이죠. 심판에 두려우면서도 이 탐욕이 그것을 능가하고 있는 거예요. 능가. 여러분, 이 뇌물을 받는 것은 당시 로마법으로 아주 강하게 금지되어 있는 법입니다. 당시에 사회가 문란했던 이유가 뇌물이었기 때문에 로마법에서도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뇌물을 받을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에 보십시오, 여러분. 공무원들이 뇌물 받으면 잘리고 연금도 안 나오고 알면서도 뇌물을 받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받아, 알면서. 안 걸리겠지, 안 걸리겠지. 여러분, 안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운수가 대통하는 거고,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는 이 뇌물 받는 이 죄를 벨릭스는 시도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뇌물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역사적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유대 총독으로 후임으로 오는 알비누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뇌물을 받은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총독도 뇌물을 받았다. 참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돈만 주면 못할 게 없다. 못할 게 없다. 벨릭스는 심판이 두려우면서도 돈 때문에 바울을 자주 불렀다. 한 번도 거기에서 복음을 들었다는 내용은 없는 거죠. 바울을 불렀으면 그래도 한마디 좀 나를 위해서 해주라 이러고 싶을 텐데,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을 말해달라고 하는 말이 없다. 그냥 돈만 얻기 위해서 불렀다가 그냥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2년 동안이나 오늘 벨릭스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 이제 벨릭스가 로마 정부로부터 소환당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정치를 엉망으로 하고 있고 폭정을 휘둘러 가지고 소환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 총독직을 파면해서 죄는 묻지 않고 이제 내보내 버린 것이죠. 그의 형 때문에, 팔라스라고 하는 당시에 황제와 가까웠던 사람 형 때문에 그러한 심한 문책을 받지 않은 겁니다. 자, 그는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소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년 기간 동안 그는 바울을 자주 만났다. 돈을 얻으려고 자주 만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정부에 소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의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왔다.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총독이 후임으로 온 겁니다. 자, 이 베스도 총독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올바른 정치를 했다고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정확히 뭘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 총독이 자기가 사임하게 될 때에 그 죄수들을 풀어주는 아마 그런 일을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두어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쨌거나 지도자는
백성들의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바울을 죄가 없지만 2년 동안이나 가두어 두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남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면 그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것은 여러분 힘을 과시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인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게 재물 주고 건강 주고 환경 좋은 것 주는 것은 나보고 잘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 그거 가지고 잘 섬기다가 와라. 다른 사람 잘 섬기다가 내 앞에 오라고 내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더 나쁘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선하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 사용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내가 잘 되고 싶은 그 욕망,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성경에 말한 대로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을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기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